2월 17일 토요일자 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 2인데요. 일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 2.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전파되어야 함을 등불 비유로 말씀하신 후 듣는 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너는 어떤 땅이냐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천국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이 좌절할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현존을 비유, 즉 수수께끼처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제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마주할 것입니다. 복음을 아예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 고난은 이겨내다가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 힘차게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듯 제자들의 수모와 실망과 허탈 역시 복음이 잘 뿌려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살살 씨를 뿌리면 무한당할 일이 없겠지만 그런 전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많은 씨가 허비되는 것 같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지만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었고 열왕기상 19장 18절 부정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듯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하나님은 복음에 응답하여 열매 맺는 백성을 언제나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나중까지 친히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등불처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등경 위에서 어둠을 비추는 것이 등불의 목적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와 같아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거절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주의하고 헤아려 받아들이려 애쓰는 이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드러나는 만큼 이 좋은 땅의 사람들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매일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그 결실의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자녀로 서도록 도와주소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글자를 보다 보면은 눈이 피로해져서 자꾸 졸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과 일반 무리를 구분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인데, 이게 밭의 비유로 보이기가 쉬워요. 너희는 옥토밭이 되어라. 누가 돌짝밭이고 누가 가시덤불밭이고 누가 길가밭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밭의 비유처럼 설교를 많이 했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해석이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약시대의 설교였어. 그래서 원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는데 밭의 비유로 바뀌었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거를 중단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길가도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 실망하지 말아라. 옥토밭에서 나올 열매를 기대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씨를 계속 뿌려라. 이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뭐 중세 천년의 암흑 시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시작되었고 계속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죠.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겠어요? 자유와 정의, 공평과 사랑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가진 유혹과 핍박을 당할 거예요. 복음을 받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게 굴복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날 그렇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꺾을 수 없다. 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가지고,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 집안을 다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니까 높이 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달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잘 전달하라.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거예요. 네. 스스로 눈을 감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유가 뭔지 안 보여요. 네.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광명천지를 만날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공개적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졸리네. 비도 계속 오고. 네. 하나님의 나라 만세.